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아바림이라고 하는 이 자체의 뜻은 저쪽 너머 지역, 건너편 지역, 이런 정도의 뜻을 갖고 있어요. 흔히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 선생님은 느부산에 올라갔잖아요, 그죠? 여기는 아바림산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로 치면 만일에 아바림을 지리산이라고 한다면 느보산은 지리산의 최정상인 천왕봉을 말하는 것일 수 있고요. 만일에 이 아바림산을 설악산 정도에다 비유한다면 느보산은 설악산의 최정상인 대청봉 정도, 그렇게 비유해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아바림과 느보산이 혼동되지 않고 잘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13절 보시면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너무 많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돌아간 것 같이 돌아가리니 라는 거예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추수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이 가차르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고 이렇게 한 해 한 해 추수를 하기도 하지만 인생 전체를 통한 추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이 땅 인생 전체를 통해서 추수하고,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나는 내 인생이라는 밭에 무슨 씨를 심는가 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인생의 가을이 왔을 때 내 인생이라는 밭에서 무엇을 추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추수일까? 아니면 잘 살았다라는 추수일까? 농부였던 제 아버지가 참깨의 추수를 기대하시면서 시금치 씨를 심는 것이 제가 본 적이 없죠. 항상 참깨 추수를 원하는 땅에 밭에는 참깨 씨를 뿌렸고요. 그리고 시금치를 원하시면 시금치 씨가 막 육각형, 막 팔각형 이렇게 생겼거든요. 뾰족뾰족하게 그렇게 생겼어요. 그 시금치를 추수하기 원하는 밭에는 항상 시금치 씨를 뿌리셨어요. 여러분, 논에 가을에 쌀을 기대하시면서 열무 씨를 논에다가 심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가을에 추수하기를 원하는 것은 쌀인데 지금 인생을 통해서 심는 것은 밭에나 뿌리는 열무씨를 심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통찰을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돌아간 것 같이 돌아가리니 라는 말씀이에요. 죽었다, 죽는다, 끝났다, 끝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론의 죽음은 돌아간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의 죽음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돌아가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아론도 모세도 왔던 곳이 있고 아론도 모세도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해서 돌아간 것 같이 돌아가리니, 이게 아사프라는 단어인데요, 거두어들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추수하고도 같은 말이죠. 모세와 아론을 거두어 드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모세와 아론이 살아온 삶을 거두어 드리다, 추수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믿고 저 천국을 믿고 영원한 삶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참깨 추수를 기대하면서 시금치 씨를 심는 사람 같을 수 있고요. 논에 쌀을 기대하면서 밭에 뿌리는 열무 씨를 심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영생을 믿고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믿고 그 추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인생이라는 밭에는 전혀 다른 씨를 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추수가 되어졌을 때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
사람인 것처럼 그때 나라는 존재 또한 뿐만 아니라 나라는 삶이 참 하나님께서 고도 드릴 만한 그런 추수에 합당한 내 인생의 삶에서 씨를 뿌리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적용 질문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나는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돌아갈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이 땅을 사는 사람이 맞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미국 여행 갔다가 너무 좋아서 미국에 놀러 살 수 있죠. 스위스 놀러 갔다가, 그죠? 또 너무 좋아서 스위스에 놀러 살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이루어도 눌러 살 수도 없고요. 눌러 사는 사람을 아직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마치 이 땅에 영원히 눌러 살 사람인 것처럼 이 땅을 위해서만 씨를 심는 어리석은 얼추리 바보들은 아닌지 말씀 앞에서 우리를 잘 돌아보고 우리의 죄들을 봐야 되겠죠. 여러분, 더 바보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 땅밖에 없다는 이 속을 수 없는 속임에 속아 살아가는 바보들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적용 질문은 안다면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모세 너도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기은아 너도 돌아갈 것이다. 이 명백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나는 혹시 이 땅을 위해서만 씨를 심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이 땅의 것에 맨날 웃고 울고 이러면서 막 죽을 똥 살똥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영혼의 때가 왔을 때 아무것도 심은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그런 진짜 영적 가난한 자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영생이라는 참깨 추수를 기대하면서 이 땅만 바라는 시금치 씨를 씻는 사람은 아닌지, 천국이라는 쌀을 기대하면서 이 땅만 바라는 열무 씨를 심고 사는 사람은 아닌지, 여러분 정말 오늘 묵상하시고 기도하면서 창문을 이렇게 열어서 여러분의 지나온 삶, 어제의 삶, 오늘의 삶을 잘 좀 이렇게 쭉 돌아보시면서 영혼의 때를, 추수의 때를 여러분 잘 준비해가는 정말 깨어있는 눈에 레피스 비늘이 벗겨진, 생각의 비늘이 벗겨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보십시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이니라. 여러분 지금 아바림 산에 모세 스님을 올라가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야, 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막 그럴 때 내 명령을 거역하고 목전에서 여러분 바위를 2번 막 내리치지 않습니까? 그 사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세상에 모세 같은 분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삶이 어땠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모세 스님이 얼마나 많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받아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단 한 번의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게 하나님 그 정도의 용서하심과 용납하심도 없는 분이십니까? 그랬다면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셨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어제의 거룩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오늘은 오늘의 거룩으로 살아야 하고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아야 하고요. 오늘은 오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오늘은 오늘의 기도로 살아야 하고 오늘은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의 아그밥으로 죽어야 할 인생이 100일을 어머니 요셉에 의해 잘 살았죠. 나일강에 던져진 날에는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요. 40년간을 그 좋은 궁정에서 배우고 익히고 준비가 됐어요. 다시 40년간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됐죠. 그렇게 80년을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고 출애굽이라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이 단 한 가지 삶, 가나안 땅 입성이라는 이 단 한 가지 삶을 위해서 모세는 80년간을 예비되었고 준비되었고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작 모세는 오늘 아바림 산을 올라가고 가나안 땅에는 입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내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머리바에서요, 모세 선생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해도 너무한다 싶어서, 나도 할 만큼 했다 싶어서,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싶어서 말만 해도 될 일을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이나 내려친 일. 무엇보다도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기억할 만한 말씀이 있어요. 이 사건과 딱 연결되어지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 바위를 2번이나 내리친 그 지팡이는 모세의 것이 아니라 출애굽하라고 출애굽시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니 그 모세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렇죠? 우리의 인생일 수 있고 우리의 삶일 수 있는 거죠. 그럼 13절과 말씀이 연결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생과 그런 나의 삶을 사람에게 혈기 부리는데 돈에게 액을 복구를 하는데 다 흘려보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세 선생님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자기의 혈기를 따라 반석에 2번 내리친 일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에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비교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내 인생과 내 삶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시도와 의도가 없이 오로지 행복의 목을 메고 오로지 돈의 액을 복구하며 우리의 기도도 단지 그 액을 복구하는 행복과 그 돈에 그냥 나의 기도에 전부가 실려 있고 나의 신앙의 삶에 전부가 달려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를 전혀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13절 말씀과 너무 닿아 있는 거예요. 맨날 씨를 뿌리는데 영혼의 때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법이 없고 오로지 이 땅의 이 삶에 위해서만 그냥 씨를 뿌리다가 죽어 나자빠지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생명책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에 기록이 되었겠으나,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은 절대로 없겠으나 부끄러운 삶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의 삶, 이 구원받은 백성에 합당하지 않은 참 연약해 보이는 삶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구원에 부끄럽지 않게, 정말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이 지팡이, 모세 손에 들린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결국 내 인생과 내 삶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귀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우리라면 몰라도 모세 선생님에게 어떻게, 그죠?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내 거룩함, 이게 가도시
뭐 이렇게 불러서 대한민국의 성가대 이름 중에 여러분 50%는 카도시 성가대 아니면 카다시 성가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 거룩함 카다시를 통해서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내 거룩함 카다시는 역설적으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는 내 삶. 이것은요 하나님과 나의 분리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됩니다 할 때 여러분께서 내 코드가, 내 인생이라는 전기 코드가 하나님이라는 전기선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은지 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꽂을 때, 노트북 꽂을 때, 그죠? 커피 물 끓이려고 전기 포트 눌러도 불이 안 들어오면 당연히 어떻게 하십니까? 그 코드가 전기선의 벽에 그게 꽂혀 있는지 안 꽂혀 있는지 그 확인부터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혈기가 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지 않더라는 거죠. 내가 순종이 안 될 때 자꾸 현실을 얘기해요. 상황을 얘기해요. 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저 사람에게는 순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런 태도 때문에 저런 태도에는 내가 순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 내 존재라는, 내 성품이라는, 내 태도라는 코드가 하나님에게 꽂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 거룩함은, 이 카도시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손과 발이 움직여야 하는 순종이란 땅의 언어가 안 될 때는요 하늘의 언어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땅의 관계가 안 될 때는 하늘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땅의 순종이 안 될 때는 하늘의 순종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에 내가 순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기가 막힐 그 인간에게 내가 여러분 순종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말씀이 어디 한 구절이 나오냐면 20절을 보십시오. 내 존귀를 모세 네가 갖고 있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존귀 있지 않니? 그 존귀를 여호수아 그에게 돌려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복종하라는 말도 되겠으나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내가 여호수아에게 준 그 말씀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복종할 수 있도록 너에게 준 그의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입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말씀이 말씀으로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져도 큐티하면서 말씀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져도 우리가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땅의 순종이 안 될 때는 하늘의 순종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땅의 관계가 잘 안 될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 하늘의 관계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나 여러분 하늘의 관계가 되면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겠죠. 십자가 지는 적용도 그렇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적용도 그렇고 십자가에서 죽는 적용도 그렇고 하나님과 나라는 십자가에서의 수직이라는 관계가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해서 너희가의 그러므로 주목해야 되겠죠. 내용상으로 보면야 아론과 모세이지만 단지 아론과 모세뿐만이겠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이 인칭에 그죠? 이 복수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조건 말입니다. 자격, 스펙 말입니다. 키입니까? 외모입니까? 키 작다 막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 진짜 회개해야 돼요. 외모가 그렇다고 그런 분들도 회개해야 되고요. 난 돈 없어서 못한다. 회개해야 되고 난 능력이 참 부족한 것 같다. 학벌이 딸린다. 그래서 여러분 주눅 들이는 분들도 오늘 말씀 앞에서는 정말 회개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모세스 생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자,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 같으면 섣달려를 삐집니다. 저 같으면 섣달려를 삐져요. 아니, 하나님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신다 이거죠. 내가 40년을 배웠고 40년을 광야에서 모래바람 맞으며 양치기로 살았고 내가 언제 출애굽한다고 간다고 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애굽에 안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근데 네 형 말 잘하니까 아론 데리고 가고 그 잘난 하나님의 지팡이 그거 뭐 뱀꼬리 잡듯이 잡게끔 하더니 그거 하나 딸랑 지어주고 들어가게 하시고 그 세월 동안 이 40년의 방황 동안 얼마나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과 반역죄에도 내가 이렇게 왔는데 아니 그 느바림에서 그 한 번 그 두 번 내리쳤다고 못 들어가 이건 아니죠. 하나님 이건 너무 하시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얼마나 따질만 해요. 그렇죠? 저 같으면 섣달려를 삐진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주입니까? 1년간 적용해야 되는 게 판단과 정죄하지 않는 거 적용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야, 지금 한 일주일 된 것 같은데요. 목세 가가지고도 왜 저렇게 말을 할까? 그러다가 판단, 정죄. 와, 이걸 은혜를 주셔도 그때 은혜를 살짝 피했어야 되는데 은혜를 너무 바로 정면으로 맞아버려가지고 1년을 이걸 어떻게 적용해가나 아주 죽을 맛이에요. 여러분 모세스 형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세요. 그 섣달려를 삐질 만한 그 일 앞에 안수찬 정말 우리가 그런 은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삐지는 은사, 그죠? 할렐루야. 참 그럴 일인데 야, 내가 이 말씀 보고 새벽에 뭐예요 지금?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 하나님이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스 형님은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여기에 참 제가 정말 애통함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저 백성들 어떡합니까? 자기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도 안 꺼내요. 하나님 저 빠지고 나면 어떡하겠습니까? 저 백성들 누구 하나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온전히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스 형님에게. 여러분 쓰임 받고 싶으세요? 다른 자격을 갖추지 마시고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영혼의 추수 때 아주 멋있게 쓰실 거라고 봐요. 이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 앉으나 서나 영혼. 밥을 먹거나 굶으나 영혼. 모세스 형님에게는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보스 1장 8절 말씀 기도 제목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생각하는 심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빌립보스 2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5절로부터요 8절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생각내지 마십시다. 남편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금 얼마나 집니까?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얼마나 매달려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죽어야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예수의 심장, 이 예수의 마음, 이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러분, 어떤 자격과 스펙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그분께서 세우시고 쓰시는 사람은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래요. 할렐루야.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 영이 머무는 자, 이 두 가지 조건, 이걸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를 맡겨요. 이 사람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여러분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오고 영이 머무는 자에게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영은 물론 이제 네시아마하고 이 2장 7절에는 이제 코데시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똑같이 혼용해서 쓰는 단어예요. 예. 여러분, 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은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이 뜻은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써내려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아는 사람. 예.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잘 알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에스겔 37장에 가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얻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 에스겔 37장에서 계속 말씀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계속 선포돼요. 여러분, 마른 뼈 같은 내 존재, 내 인생, 내 관계, 내 가정 살아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기도하시고 맡기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 말씀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아는 사람, 이것하고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말씀이 하나님인 줄 아는 사람, 이게 계속 나와요. 읽어드려 볼까요? 14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그 다음 밑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그 다음에는 말씀하시기를, 5절에 말씀하시기를.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사실 말씀을 발견했거든요. 더 놀라운 말씀이 이렇게 눈에 들어왔어요. 깨달아졌어요. 7절인데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에스겔이 대언하여 말씀했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한 군데 또 더 있어요. 10절에도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말씀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이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와, 이게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거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순종할 때, 할렐루야,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대언하고 우리는 들은 말씀을 살아내고,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대언만 해도 이런 역사가 나타났으니 그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고 살아낸다면 반드시 오늘 이 하루의 삶에도 놀라운 역사와 능력들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을 같이 읽고 기도하십시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밑줄입니다. 맨날 첫날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묻고, 그 엘르아살을 대제사장으로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해야 될 일은 뭐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정말 오늘 말씀도 또 이 하루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좀 명백한 우리를 향하신 주의 말씀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꾸로 본다면 여러분 에스겔에 대언하는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 우리의 가정, 이 시대와 또 이 도시도 살아나는 역사들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속사에 쓰시는 인생은 다른 사람 아닙니다. 학벌 아닙니다. 외모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처와 허물을 갖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영이 말씀이 머무는 사람일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구속사에 놀라운 주인공으로 써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땅의 순종이 안 될 때는 하늘의 순종을 살피고 땅의 관계가 안 될 때는 하늘의 관계를 살피는 내 코드가 정말 하나님께 꽂혀 있는지를 확인해가는 하는 그런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의 때에 정말 추수할 것이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이 땅의 행복이라는 그 씨앗만 심느라 이 땅을 다 허비하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내 인생과 내 삶을 주셨는데 엉뚱한 데 쓰다가 마지막 때에 어쩔까 하는 심령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1월 12일 16일 남았습니다. 정말 영혼을 향하는 중심으로 그들을 찾고 섬겨 여기에 앉혀서 정말 복음을 듣게 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섬김이 애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열무김치 아침에 가져가실 분들 받아가셔야 됩니다. 목자들은 목은들 거까지 좀 나눌 수 있는 분들은 가져가시고 안 되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또 같이 움직이도록 할 테니까요. 그래서 열무김치 가져가시고 오늘 뭐 이랬던 저랬던 10시에 또 제가 땅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계약금도 하려면 땅을 살려면 3억 5천이라고 하는 계약금이 있어야 되지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서 이제 말씀드리고 또 임대가 어떻게 될 건지 또 말씀드리고 그냥 처음에는 그냥 잘 양해를 구하고 가지 않을까. 목사님 내내 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냥 가지 않을까. 그랬지만 여러분들에게 해놓은 말도 있고 그래서 내가 가서 앉게 또 그분들에게 한 약속은 있고 그래서 가서 앉아야 되겠다. 그래서 10시에는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일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게 목사인 제게 여러분이 기정부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주의 영이 있게 도와주셔서 오직 주의 뜻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